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심오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포도는 자주 보지만 포도나무는 자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큰 줄기가 있고 이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가느다란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우리는 맛있는 포도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포도는 죄송합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곳은 물이 깨끗하지 않고 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음료수가 되었고 또 과일이 되었던 것이죠. 이 포도는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밀접한 과일이 바로 포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평범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줄기 있죠. 큰 포도나무 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면은 성도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죠. 큰 기둥 줄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무 기둥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시고 구름 타고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텐데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시나? 그건 뭐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한 건 천국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래요. 근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쫙 나타나서 나 믿어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한 명 한 명 어렵게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 막 애쓰고 몇 번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전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지느냐? 계속 또 예배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배우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가지가 전하게 하는 건데 가지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 역할을 제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확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심플한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는 첫 번째 단초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는 자들이 사랑하게 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떠밀려서 억지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동의를 하고 인격적인 이해를 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진짜를 원하시는 거지 껍데기처럼 떠밀려서 야 구름 타고 예수님 나타났네 빨리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래서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주님께 왜 붙어 있을까? 주님과 붙어있는 그 가지와 포도나무 사이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 그 속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서 영양분을 계속 흡수를 합니다. 수분을 계속 이 가지는 나무에서 계속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빨아들인 그 영양분으로 가지는 뭘 하느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예요. 우리 오늘 사진 보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꺾꽂이 할 때 꽃을 나무에서 꺾어버리면은 잠시는 꽃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한 5일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예요. 자, 두 번째는 좀 희한한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과일나무 키우다 보면은 분명히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안 열리는 가지가 있어요. 감나무도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지는 이렇게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지? 그런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예요. 웬일인지 이 가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말라서 나중에 요즘은 안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쏘시기를 했었어요. 땔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나뭇가지는 다 이 불타는 땔감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세 가지 종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 그 다음에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 여러분 어떤 가지입니까? 성도는 가지라고 했어요. 나뭇가지. 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인가?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가 아무리 봐도 없는 가지인가? 내가 좀 붙어 있는 건가 떨어져 있는가? 애매한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다는 적어도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울창한 곳이 있다 보면은 햇빛을 못 받는 나무가 있어요. 햇빛을 못 받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지들의 이파리에 막혀서. 그런데 시들시들 노랗게 떠서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무엇일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부족하냐?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등한시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건 이게 말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딱 한 구절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더 나아가면 햇빛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적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면서 이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햇빛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뭐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할 때 가지는 건강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지가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냐? 영양생장 집중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인데 영양생장 집중. 잎이 무성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열매가 없어요. 뭐냐? 너무 영양 과잉인 거예요. 영양만 계속 빨아들여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1년에 10독을 해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요. 예배도 빠짐없이 다 드려요. 새벽 기도도 다 드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1년에 성경 10번 읽는데 이상해.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한다는데도 이상해 쟤는.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다는데도 이상해.
참 만나고 나면 찜찜해. 대화하고 나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뭔가 인생이 좀 불균형이 있어. 이게 영양과잉인 거예요. 영양과잉. 왜 영양과잉이 생긴지 압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아. 그 영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 비만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과식을 해갖고 영향이 충만해. 근데 운동을 안 했더니 이게 비대해져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게 이게 영양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십계명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말씀 가운데 적용을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자꾸 적용하면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자녀를 교육했구나.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나도 해봤더니 이게 정말 지혜네. 자꾸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것. 대표적인 영양과잉의 상태가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다 거의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겉으로 행한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행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는 행하는 것 같이 남 눈치 봐서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겉에서 볼 때는 아름다운 벽돌이나 이 시멘트를 발라서 멋지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안을 봤더니 썩은 시체인 거예요. 바리새인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진 신앙인 같은데 네 속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가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렇게 신실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비웃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 영양과잉인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비웃어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도태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사냐. 성경은 성경이고 세상은 세상이야.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툭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죽어있는 거고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막 존중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 바리새인인 거예요. 남한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자신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돈이 있으면은 우쭐하고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돈이 없으면 내가 막 쭈구리가 되고 그렇다면 나는 영적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요. 하나님은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자기 자신도 판단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돈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았고 이렇게까지 또 영적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비대, 영적인 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알기는 하는데 행함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이 알아서 오히려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은 건강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죠? 하준이 잘 알지? 규칙적으로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러면 나는 건강할 거야.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 그걸 이미 아는 사람은 남이 그런 얘기 해주면 고마워 그러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 잔소리 그만해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나도 알기 때문에. 아는데 행하질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 제가 20살 때 치과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잇몸뼈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나이가 거의 40대가 됐는 거예요. 20살에. 잇몸뼈가. 그리고 잇몸이 이렇게 막 뼈가 막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잇몸의 질환도 너무 많고 늘 잇몸이 부어있고. 너무 부끄러운 복음인데 뭐냐면 저는 어릴 때 치과 양치 교육을 못 받았어요. 우리는.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은 너무 바빠서 애들 교육도 신경 못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치과 교육을 받았냐? TV 광고에서 받았어요. 광고에 보면 늘 모델들이 이 해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해. 이렇게. 여기만 닦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만 닦았어. 양치는 남들이 하얀 이를 보이게 하도록 양치를 하나 보다. 그래서 조금 충치달해서 이제 어금니까지 이렇게까지 닦았어요. 근데 어디를 안 닦았느냐? 이 안쪽이는 안 닦은 거예요. 20살 때까지. 너무 바보 같죠? 안쪽을 안 닦았더니 안쪽에 이게 막 다 썩어 있고 이게 썩다 못해서 잇몸 사이에 까만 것이 끼어 있는 건데 치과에서 막 한참 빼냈어요. 이거를. 그러더니 제 엑스레이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나서 잇몸뼈가 이렇게 내려앉았다. 양치 철저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잇몸 다 빠진다. 이 다 빠진다. 제가 그때부터 철저하게 양치질을 했어요. 제 나이에 제 친구들 보면 임플란트 몇 개씩 했는데 임플란트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할렐루야. 왜냐? 그런데 만약에 양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은 치과의사가 양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은 다 알아요. 빨리빨리 끝내고 빨리 갑시다. 짧게 요약해 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따른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만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지고 어디서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결단도 없어요. 적용도 안 해요. 그게 영적 비만이라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을 듣더라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교회 한 5년 다니면 성경 모르는 구절 별로 없어요.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중요한 말씀들은. 그런데 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개선이 일어나고 좋아지고 나를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데 지식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 가지가 나무에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벌레들이 막 있죠. 포도나무 가지인데 진딧물, 무슨 애벌레들, 벌레 그런 것들이 나뭇잎만 갉아먹은 게 아니라 어떤 벌레는 가지 속으로 들어가서 가지 자체도 갉아먹어요.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바이러스도 감염돼요. 우리 소나무에도 소나무 제선층이라고 벌레도 있고 또 막 그 곰팡이도 있고 벌레도 다 있어요. 가지에 벌레가 있거나 바이러스 병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지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병든 벌레들이 뭔지 압니까? 죄인 거예요, 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중요한 통로를 주셨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뭐냐? 그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거예요. 벌레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회개를 반드시 빼놓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바이러스 벌레가 죄이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는 항상 붙어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더러운 죄에는 더러운 귀신이 항상 붙어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를 때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영적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내가 남을 판단했어요. 내가 남을 정죄했어요. 말씀을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자꾸 남한테만 안 한다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만 했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일 회개할 때 힘쓸 게 영적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난 교만한 자입니다. 내 안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거든요. 영적 교만은 제일 힘든 병이고 이 병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늘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한 말씀을 하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하는 걸 해야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쭐할 수 없어요. 내가 이 한 말씀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뭘 잘해놓고 나서도 우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못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역시 부족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성령님 나를 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밖에 나를 도우리가 없나이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영적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가 성경을 사무엘상 보게 되면 사울왕이 처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될 때에는 그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한 성품이에요. 그가 아주 겸손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진짜 겸손하고 키는 큰데 겸손해요. 키 크다고 교만한 건 아닌데 사무엘이 남보다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인격까지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왜 겸손한 자를 쓰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왕이 내가 왕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습니다. 이래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더니 사울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뭐가 교만인지 압니까?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교만해 버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좀 사리에 맞지 않은데? 하나님 생각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행한 일이 아주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승을 거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그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에 대해서. 왜냐?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였고 사회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도 남은 찌꺼기마저도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다 쓸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볼 때 너무 튼튼하고 실한 가축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소 한 마리 얼마일까요? 옛날에 한우 한 마리가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요즘은 더 올랐을 거야 아마. 그런데 소들을 다 죽여야 돼요. 염소 다 죽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여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병든 건 죽일 수 있어 좀. 상태가 나쁜 건 죽일 수 있어요. 너무 막 튼튼하고 튼실해서 양털도 좋고 막 소도 힘세고 그래서 사울이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이게 뭐 잘못한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나중에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급하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죄인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1, 2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을 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을 때 사울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1절 봅시다. 사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남 탓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사울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그렇죠. 그냥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으면 봐줬을지 몰라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받아주셨을지 몰라요. 끝까지 회개하기보다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끌고 왔길래 그냥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제대로 안 하면서 늘 남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듣는 것도 안 해요.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핑계 들을 가치도 없다. 바로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풍성하고 막 짐승을 수만 마리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23절 보게 되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사신은 사적인 신인 거, 신,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 그런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죄와 똑같은 영적인 죄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왕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신이 들려, 악신. 신약으로 치면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다윗이 연주를 좀 해주면 좋아지는데 연주 끝나면 또 귀신에게 괴로움 당해요.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막 미치겠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막 뒤섞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교만의 병든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넘어가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면은 깨끗하게 하신다. 다른 건 무엇보다도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병균들, 그 다음에 벌레들, 이것들 다 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 열매 많이 맺던 나무 가지였는데 왜 요즘 열매를 못 맺지? 아, 봤더니 벌레들이 있고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원래 열매 잘 맺는 나무야, 가지야. 그러면서 주인이 깨끗하게 치료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치료는 뭐냐?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면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일까요? 크게 4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열매예요. 이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회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번 읽고 10번 읽고 기도를 5시간 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비호감이 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이상하게 인간이 이상해. 균형이 안 잡혀. 그건 뭐냐?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것이죠. 희락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툭하면 감정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하나님 교회 끊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타인과 화평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은 거예요.
남이 좀 실수와 잘못을 해도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비예요. 자비. 인자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양선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또는 선을 북돋아주는 것. 나만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누구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 선교사 후원 같이 할래? 이런 게 양선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 다음에 충성은 뭡니까? 로열. 맡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서 맡긴 것 이상으로 해내는 거. 오늘 뒤에 트리를 멋지게 꾸미고 있는데 갈수록 엇거리게 되고 있어요. 요리를 해도 데코레이션을 해도 뭐를 해도 맡긴 거 하나를 맡겼더니 열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온유, 부드러운 거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거예요. 힘이 있지만 친절한 것. 절제, 유튜브 보고 싶은데 끊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지만 딱 30분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하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또는 좋은 책을 읽는 거죠.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전도의 열매인 겁니다. 전도의 열매. 자, 로마서 1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겁니다. 왜 가고 싶냐? 전도의 열매 맺으려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나도 다른 사람들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매. 전도란 뭐냐? 한 생명이, 내가 구원받은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최고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 열매가 얼마나 힘드냐면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우리는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든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신자가 마음에 품는 거죠. 태아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초청하고 구원받도록 그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매는 섬김의 열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섬김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도 섬기지만 그 섬김의 가장 첫 번째 장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왜 밥을 해줘요? 남편에게 왜 밥을 해줘요? 왜 엄마만 밥을 해야 돼? 남편도 해야지. 자녀들도 해야지. 서로 섬기는 거예요. 왜 한 사람만 청소를 해요? 같이 청소를 해야죠. 이게 섬김인 거예요. 교회 설거지 잘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중보기도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섬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누굴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섬겨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때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때 성령의 열매도 있고, 예수님이 거할 때 말씀의 열매도 있고, 예수님이 거할 때 회개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할 때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말씀이 나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게. 뭐 하기 싫은데 말씀이 딱 걸려서 딱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그걸 하게 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충만히 가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사실은 기도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 거하는 게 곧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이 너무 안 이루어진다 하면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연시킬 경우도 있고 노라고 할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오늘 기도했지만 1년 뒤에 3년 뒤에 응답하실 것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나는 거의 응답이 없어. 이런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리세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먼지만큼도 작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때 기도가 열려요. 예수님이 거하실 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인 건데 그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뒤에 십자가 새로 걸린 거 아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십자가 보고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마음에 십자가 그려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은 보여주지 않으면 십자가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도움이 돼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 제일 감사한 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로마서 4장 25절은 다 암송하십시오. 기도가 왜 안 될까?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을 담은 구절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도 열려요. 응답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초로 다시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홍해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홍해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부활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마지막 남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최고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랑을 누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능력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열매도 못 맺고 그런 가지처럼 예수님 믿지 말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그 나무로부터 흘러는 진액과 영양분과 수분과 생명수를 다 받아서 인생의 귀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